이 마이크 소리 좀 조금만 키워주세요. 이 마이크 소리. 강별상 마이크 소리 좀만 키워주세요.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라, 영원한 걸 바라보라 그러냐면 이 땅의 건 잠시 있다 다 없어지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멋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어떨 때는 이렇게 큰 은혜도 주고 또 꿈과 비전을 또 넘치게 주시고 또 어쩔 때는 또 막 고난으로 좁은 골짜기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도 마르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줘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끝마무리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람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어서 고생도 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또 문제도 있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사람이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되 독생자와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온실의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온실의 화초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내놓기만 하면 다 죽어. 다 말라주고 시들어주고. 그래서 이 온실의 화초는요 생명 키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되 어디로 인도하냐? 광야길로 인도해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짐승떼가 오글거리고 뭐든지 갈급한 곳으로 가요. 근데 왜 그렇게 인도를 하시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자연이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나무나 들에 피는 꽃이나 해와 달 모든 것도 아름다운 걸 보면은 그것을 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다 아우 저게 너무 좋으니까 신 같아. 그래서 신으로 심지어 바위도 신, 산도 신, 산에도 산신령이 있다고 그러고 신, 해와 달도 신, 모든 걸 다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셔서 그 모든 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주님의 솜씨를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있는 자체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이 너무 많이 상합니다. 속이 상해.
입장을 바꾸놓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이 부모를 인정 안 해. 부모를 인정 안 하고 자꾸만 남의 집 아저씨 보고 가서 아빠 그러고, 남의 집 아줌마 보고 가서 엄마 그래. 그러면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상해서 정말 살지 너무 돼.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하죠. 그래서 가르쳐주면서 아니야, 나야 나. 내가 너를 낳고 길렀어.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절간에 다니고 무당집 다니고 막 어떻게 하면은 막 좀 잘 살아보고 좀 자손들한테는 가난을 안 물려주고 좀 행복하게 살게 해줄까? 오로지 이 마음인 거야.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산다 이런 마음이니까 내가 부모가 되보니까 자녀들은 좀 편안하고 잘 살고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 확 붙여줘야만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막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리고 막 그냥 무당집이고 막 부적 갖다가 다 해놓고 심지어 장사를 할 때는 네기둥이 갖다가 막 별짓 다 했지. 그리고 부적 갖다 붙여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다 다녀갔어.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살지 못해. 우리가 프로이드 심리학자에 의하면 6살 때까지는 아이들하고 절대로 부모가 떨어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6살 때까지가 아이들이 모든 정서적인 거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6살 전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오다가 맡겨버린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늘 외롭고 혼자 있어. 그리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의 그 스킨십을 하고 막 아이고 이쁘다 사랑해 자꾸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 찾다가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비하하고 나중에는 막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서 세상을 비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것도 다른 사랑이 아닌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커서 꼭 이탈하고 탈선하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는 6살 때까지는 절대로 아이들을 떠나지 마라. 학교 교육도 좋고 유치원 교육도 좋고 하지만은 6살 전에는 그 아이들을 꼭 부모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라고. 그런데 6살 이후에는요, 6살 때까지 충분한 그 사랑과 또 그 부모의 따뜻함, 막 이런 것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도 늘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늘 항상 떳떳하고, 부모가 자기를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이런 마음속에 늘 자신만만하고 또 어딜 가도 당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 반면에 어떡하냐,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어. 늘 마음이 갈급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떤 일이 나냐,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랑 받고 싶어, 나 이런 은혜 받고 싶어,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래서 우리 봐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다 잊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아원에 가서도 살았고 형편 사정에 의해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장이, 폭풍 성장이 일어나서 장성한 자가 돼도 삐뚤어지지 않아요. 조금씩은 이탈하려고 하다가도 말씀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9구절짜리 사랑, 할렐루야, 사랑, 사랑,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할렐루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졸며 잘세 마귀가 말씀 뺏어가 버리면 예배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의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에 갈급해. 그런데 사람은 만족하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점점 외롭고 힘들고 연약해질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어그러진 마음을 갖다가도 그게 잘못된 걸 버리고 회개하고 바른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되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나 우리 교회가 안타까운 게 오는 때부터가 왜 찬양이 죽어버렸냐고. 찬양이 왜 박지사님 왜 혼자 찬양을 마이크 잡고 혼자만 찬양, 옆에 앉아서 다 졸고 앉고 고개 쳐박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신다는데 왜 안 하냐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년들을 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쫙 찬양 인도를 할 때 그 교회가 생동감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찬양이 죽어버려요. 저는 밖에까지 1층에 오면 찬양 소리가 나는데 찬양이 안 들려. 찬양이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양 받으시길 지었대잖아. 그러면 찬양을 부를 때 온갖 병도 떠나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모든 악한 사단이 그런 모든 악한 것들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찬양은 능력 있고요. 찬양을 부를 때 전쟁터에서 성가들을 앞서 찬양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봐야 내가 찬양을 불러야 될 이유를 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찬양이 죽어버렸어요. 찬양을 안 해요. 어느 때부터가 자꾸 찬양 특송하라고 그러고 나는 못해요. 아니, 왜 못해? 그 좋아하던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하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잖아요. 영적인 부모잖아요. 생명도 맞춰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을 부르라고 그러잖아.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5만 가지 좋은 걸 다 주시겠다고 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생각한 거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다 수천 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을 나 목 아파, 나 찬양 안 해.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두 번은 겪어야 되는 게 성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막 광야에서 어디에서 산에서 막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고 광야에서 시장터에서 사거리에서 산속에서 막 외쳐요. 그럼 목이 완전 다 찢어져 피가 넘어와요. 병원에 가면요 백발백중 수술하라거나 또 목을 쓰지 말라거나 합니다. 저도 그거 겪었거든요. 안 겪고 오는 사람은 없어. 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내가 차라리 성경에요. 우리 장로님이 한때는 뭔 찬양을 벙어리가 되어도 주를 찬양하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주를 찬양.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벙어리가 되어도 주님을 찬양. 지금은 벙어리가 아닌데도 찬양을 하시라는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니까 은혜 받을까봐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싹 가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성대를 가서 수술을 했어. 견디다보는데 침도 안 넘어가. 목소리가 전화 통화는 못해.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도 내가 전도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는 그래도 전도하리라. 그리고 막 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더 그래 전도하고 막 했더니 어느 날 이게 탁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목이 안 새. 그 뒤로는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목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이런 것만 먹어. 영양실 쪽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차가운 거 이게 차가운 걸로 이제 냉찜질 시켜주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그 뒤로도 문제예요. 그 뒤로도 조금만 세게 나오면 또 아파. 이게 꼬매게 터지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렇게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데. 나같이 외치기 좋아하는 사람,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그게 힘들어.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내가 전도하다가 죽으리라. 내가 설교하다가 죽으리라. 그리고 그냥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고비가 있어. 하나님은 왜 강야에 내느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견뎌봐야 원수를 이기지. 원수를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고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 그 목숨을 걸고 찢기고 상하고 이런 거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면서 원수들을 쳐서 부시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조금만 무엇쯤을 그냥 입싹 다물어버려. 이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왜 있냐고. 왜 성경에 있어. 할렐루야. 졸지 마세요. 조는 말 따라가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왜 성경에 있냐고. 원수를 이겨야 돼. 원수를. 악한 마음이 사단을 이기려면 그것들을 가질 수 없는 방법 다 부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져서 맨날 여러분 평생에 병들어서 골골골 거릴 거면 그냥 그대로 계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병에서 반드시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자유케 되고 승리하리라. 그래서 이 병마와 가난과 저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지 못하고 기업에, 사업장에, 교회, 요양원에, 신학교에 또 뭐예요? 사업한 모든 것이 승리가 있어야 돼. 이겨야 승리를 하고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전쟁에서 져버려. 뭐 조금 했다고 져버려. 그러면 돌파를 못하면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막으면 아이고 물러서. 그만큼
훈련의 연단이 길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 어? 나는 가난, 저주, 실패, 좌절 여기서 절대로 그것과 맞바꿀 수 없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마귀에게 지지 않아.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부서져도 철회하고 금식하고 애를 쓰고 나가서 돌파해. 이 환경을 딛고 일어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돼. 승리의 찬양을 불러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못 올라가. 영적인 세계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현실만 보고 급하게 무당집 쫓아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귀신 시킨 대로 하고 살다가 쫓딱 망하고.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 네. 부모가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내가 죽을지언 그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인 거야.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만 그 자식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되어 있어.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야. 아멘. 자식이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를 했더니 아이고 우리가 예전에는요 시골에 살 때는요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주일날 무슨 놈에 야 지금 빨리빨리 이 농사가 급하지 뭐 교회 가는 게 급하냐. 그리고 못 가겠다는겨. 그랬더니 아 그래 성경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리고는 교회를 안 갔대. 그러다 보니까 하루 한 번, 두 번 빠지면서 안 가다 보니까 몇십 년이 돼도 안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긋난 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고 부모님이 절간 가자고 같이 따라가서 같이 엎드려지고 저라. 어떤 정신없는 인간은 보니까는 카톡방에 이렇게 사진을 넣어놨는데 부처님 사진 넣어놓고 예수님 사진 넣어놓고 십자가 넣어놓고 막 오만 잡것들을 싹 갖다가 쓸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너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마음에 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지. 네 마음에 잡스러기를 다 갖다 들여놓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에다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찾냐? 너는 망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오직 예수 우리의 생명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를 믿으면 네가 영의 잘됨같이 본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고 너를 통해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안에서 순종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제5계명이 뭐예요? 제5계명이 뭐예요? 제5계명이 부모 사랑하라고 안 돼 있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 부모 공경. 그러니까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 할렐루야. 그리고 제5계명.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그것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래요. 효자는 하늘이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죠? 아멘. 그러면 부모 공경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우리는 두 부모가 있어.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길로 잘 인도해 주시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주의 종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요, 목사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 하나님 공경, 또 목사님 공경, 목사님을 공경해야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근데 목사님 공경 안 하고요, 목사님 우습게 여기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자기 영혼에 손해가 나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는 사람치고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